킴볼이라는 사람을 들어갔어요. 에드워드 킴볼. 솔직히 나도 잘 몰라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D.L. 무디라는 사람 들어봤죠? 유명한 설교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또 세운 엄청나게 유명한 평신도 설교가. 근데 이 킴볼이라는 사람을 내가 왜 먼저 소개했느냐?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가 나중에 됐었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던 주일학교 교사가 바로 킴볼. 그 사람들이 킴볼은 모르지만 무디는 알잖아요. 당시 무디라는 청년이 보스턴에 있는 신발가게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분이 그에게 찾아와서 지치고 힘든 영혼이었죠.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 믿는 동기가 틀리고 역할이 틀려.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작은 역할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보시냐? 기적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죠? 기적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기적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적의 장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제 그랬죠? 빈들, 광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 어디가 되든 그건 내 상관할 바 아니야. 주님이 있는 곳에,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내가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말고 어디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에요. 내 처지를 볼 게 아니라 그곳에 지금 주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장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주님이 임하는 곳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에서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와서 방법이 어떻게 됐죠? 첫 번째로 내게 가져오라. 기적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게 먼저 가져와. 이거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출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봅시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이 제자들의 걱정이에요. 이 벌판에서 이제 벌써 저녁 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걱정이 벌써 앞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요? 마트에 가서 사나? 내 주머니 싸는 돈으로?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마귀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간 한순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을 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가져오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작은 헌신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뭐라고 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믿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죠.
남을 돕는 것, 구제라는 것, 구약과 신약에 거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는 것이 남을 돕는 것. 지난주 중에 우리 서집사님이 노방전도 하신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걸 보고 참 감동이에요. 플러싱 여기 주유소 앞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항상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거기서 노방전도하시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신 이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기적의 동기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다. 긍휼히 여김.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김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과 내 할 바를 계속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도 불쌍히 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나타나지만 어느 과정에서 기적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주질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디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가짜를 또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빈들의 안치를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그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의문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작정하고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어떤 과정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5병이어를 나눠서 떼어줄 때부터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찬식 할 때나 이럴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가운데 나눠준단 말이에요. 누구든 나눠준다는 것은 기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줄 때 여러분에게 앞에 임한, 내 손에 임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기적이 일으켜 나오는데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보면 남의 것을 먼저 보지 마요. 남의 것을 보면 비교하게 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기심, 시기심이 생겨요. 기적이 사라지게 돼요.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아요. 대신 어떻게 하라 그러냐? 요한복음 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9절. 연회장은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연회를 베푼 주인도 기적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근데 누구나 알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공급한 것을 갖다가 준 사람들. 즉 기적에 대해서 남의 떡이 큰가 보지 말고 그 기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자꾸 내 방법, 땅의 방법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상한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해. 그래서 싹 돌아서 또 이 방법도 같이 하면 그게 더 커지겠지 하는 착각감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적은 절대적으로 하늘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본문을 보면 어떻게
제자들이 제안한 해결책,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면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한 방법은 뭐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치시질 않아요. 그리고 다 내려놔야 돼. 정말. 그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계속 나와요. 복음서 내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따랐다고 했어요? 표적을 보고 따랐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수천 명이 됐던 간에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적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면 기적을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따를 때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자꾸 뭘 보여달라 하는 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마요. 네 번째 주의할 점이 예수님은 기적만 자꾸 일으키려고 물론 기적을 일으켰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떠나신단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났잖아요, 결국. 근데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자꾸 떠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기적도 일으켜. 하나님의 아들 같아. 막 우리 포도주를 변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나는 좀 이따 떠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자기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감추려 했을까? 그리고 자꾸 떠난다 했을까? 요한복음 5장 40절에 답이 딱 나와요. 그럼 다음부터 이것도 물어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40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들도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기를 원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 5장 40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너희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먹고 다시 또 배고픔을 주는 줄이게 하는 그런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다시는 줄이지 않게 만드시는 뭐예요? 생명의 떡, 말씀. 이걸 주러 오셨다. 여러분은 밥 먹으면 또 배고프죠? 네. 또 먹어야 되죠? 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30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더라도 영혼의 양식을 잊지 말고 꼭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 요한복음 6장의 스토리는 뭐냐?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시험을 주시고 거기 합격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이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그럼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면 세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뜬다. 첫 번째 빌립.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빌립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물어보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답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딱 나와 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성경이 나오는 많은 스토리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그냥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테스트를 통과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 No, 통과했으면 내가 물어봤겠어. 못 통과했다고. 왜 통과를 못했을까? 그의 대답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 빌립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본문만 본다면 6장 7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계산해. 그래서 뚝딱뚝딱 계산기 뚫어서 이거 돼 안 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특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보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적은 계산하는 게 아니죠.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빌립의 말은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면 5,000명, 그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나와요.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 수에 맞춰서 얼마가 필요한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항상 여성교회에서 이거 하잖아요. 오늘 몇 명이 왔어? 밥을 얼마나 준비해야 돼? 맨날 이거 계산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지금 누굴 탓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뭘 하실까? 어떻게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뭔가를 하시겠지.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혹여나 제가 우리 계산해 봅시다 하면 이 가운데 누군가가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한테 꼭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그 예수를 신뢰하기보다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일이 벌어지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만 자꾸 찾아. 그러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분명히 시험하셨다 그래요. 이게 포인트예요. 뭘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벌판에서.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있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런 이 상황이 있다면, 이때 어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걸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순간 빌립에 전혀 그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어떤 장면을 보면 항상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떤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얻죠. 현실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럴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내 상식적,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 그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보여주는 테스트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단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먼저 요한복음 43장이 빌립이 처음 나옵니다. 2장 43절.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첫 번째 사역하고 나타나서 빌립을 만났다는 걸 기억하세요. 45절 보세요. 2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고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43절에는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셨다. 45절에는 빌립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인 게 뭐냐면 이 42절은 예수가 실제로 나를 따르라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빌립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요한이 있고 베드로가 있지만 이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냥 따라간 사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빌립아 너 나를 따라와라. 그 첫 사람이 빌립이란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45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이 사람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아본 통찰력, 인투이션이 이게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갑자기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지목하고 이 사람은 보자마자 이 사람은 선지자이라 깨닫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딱 들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났으니 밑줄 친 거 보이세요? 우리가 만났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빌립이 얘기하는 거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시할게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줬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줬어요? 그렇죠?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옛날에 보면 제가 무슨 교회를 나와준다고 항상 얘기해요. 안 나와줘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빌립의 얘기를 오늘 할 거란 말 계속 하잖아요. 주님의 택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내가 택한 것과의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긴장감이 항상 들어요. 목사님 저도 그걸 느낍니다.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즉, 내 중심, 자아죠. 그게 조금만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 없어져요. 갇힐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본인은 몰래 자기 보고 교만하다는 사람 있어? 내가 하나 어떤 목사님 내 앞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하게 사는 거지 그때부터. 절대 겸손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거 참 굉장히 교만한지 모르겠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의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르게 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은 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구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없어요.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때만 해도 빌립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예를 들죠. 최후의 만찬 후에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유명한 구절이죠. 그 내용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죠.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 7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를 압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뭐야 이게. 이런 황당한 대답을 기껏 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뭐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정말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디 갔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첫 번째로 콜링 받았고 바로 따라갔던 그 믿음이 어디 갔어요?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상태에서 예수를 얼마나 믿는가? 그 믿음 다 어디 갔어요? 그때 있던 믿음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순간순간이 중요해요. 옛날에 아무리 믿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내가 말짱 꽉! 소용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이 기적을 베푸는 상황이 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되거든. 참으로 연약한 믿음. 안타깝지만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결과 이 빌립은 안타깝게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다 드러내거든요. 그의 불신앙이 이 상황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 앞에 가면 내 믿음이 다 드러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 말미암아 믿음의 상급을 받을 기회, 이 찬스, 기적을 볼 수 있는.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동시에 어떻게 내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어디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이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딱 나타나셨어. 기적의 하나님이. 그죠?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무슨 얘기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여러분의 사도신경 항상 하죠.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과 하나님이 마주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나 빌립같이 부족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합니까?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공급자가 되시면 진짜 믿습니까?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진짜 자꾸 시끄럽게 강조를 하겠어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완전하신 나의 구주.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하나가 가신, 오래 가신 목사님, 경식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축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내가 목사에서 축도를 하면 나도 저렇게 축도를 해야 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더 이상 표현할 게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잖아요. 그 진정한 종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종인 줄 알아요? 끝까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빌립보서 빌립이 쓴 책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책이지. 4장 11절과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옥중소신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쓴 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바울의 위담이 신앙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족함을 안, 이건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어렵죠? 부족하니까. 그러나 감사할 때 족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대 있지 마. 절대 있지 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테스트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어요. 빈들이 앉힐 때부터. 근데 빌립은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모자라. 밑버릇처럼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역사가. 구약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죠. 민수기도 11장 21절부터 23절. 모세가 이럴 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 못 지니까.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니까 안 됩니다. 이 모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겠다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거 못하는 거예요. 빌립하고 똑같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오늘 설계 제목.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하나님이 감당 못하실 게 있어요? 그거 찬양. 여러분 시험하시는 여러분 앞에 시험 테스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교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항상 받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하시라. 내 믿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표적보다는 이 사람들 같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그래야지 바른 신앙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피상적이에요. 겉으로.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교회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사역은 누구로부터 하는지, 얼마가 하는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오병이어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타낼 때 순종하며 기다릴 때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절대로 짧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능력의 손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